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길거리 노방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프리칭, 설교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과의 지혜에 다르며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듯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오해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것이고 그 기도원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성령 충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떤 장소에 어떤 누가 그곳에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세상의 지혜, 자신의 학문으로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10절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된 것은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내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임을 말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더 나아가 여기서 통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석구석,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서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서치 아시죠? 인터넷 서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석구석 서치, 조사하고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자세히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완전히 완벽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깊은 것까지 통달과 자세하게 완벽히 알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막힘이 없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일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본문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성령님은 완전히 알고 계시고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성령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곧 성령께서 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되어졌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주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알게 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게 유익한 것들이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알게 된 후에 내가 유익한 이 모든 것이 내게 다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모든 배워온 학문은 내가 가장 귀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모든 것을 유익으로 여겼던 이것이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알게 하셨는데도 예전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린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머리만 커졌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도함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닌 지혜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다. 넌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님으로 영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분함에 남자와 여자로, 평신도와 집사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하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성도들을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말씀이 어렵다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구분할 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말씀이 어렵다면 성도들의 구분할 때 지옥 갈 성도와 천국 갈 성도가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갈 것이라 착각하고 오해하는 성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에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 육에 속한 자들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말씀드렸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분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영적인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어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끝마다 이건 영적이다, 영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면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은 영적인 거야, 이것은 영에 속한 거야, 말끝마다 영적인 것을 들먹이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육에 속한 교회인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한 자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갖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신령한 자,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최소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영적인 것이라 말할 때에는 그것은 거짓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오늘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절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13절. 또요? 14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왜 당이 씌워졌습니까?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았고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 분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하니 서로 자신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를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서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이 아니라, 판단하지 마세요 할 때 이 판단이 아니라 구별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바르게 구별하나,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과 악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자, 성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된 자는 성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해졌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여 죄를 지어도 살아가며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신령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구별하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신령한 자는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세상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신령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얼마나 판단합니까?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목사가 이렇쿵 저렇쿵, 집사가 이렇쿵 저렇쿵. 그들은 영의 일을 영의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싸움박질이 나고 당을 짓는 것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이 영적인 일을 세상의 지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판단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부정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지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으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나요? 없지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인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을 믿게 된 신령한 자인지의 판단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개바파고 너는 베드로파, 아니 나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파, 난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 싸울까요? 아니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온성교회는 어떻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법에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영적인 일을 세상의 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 주의 마음을 알게 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신을 옹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이 없는 자,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는 더러운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 완벽하게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헬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에는 13절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하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분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육에 속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고린도 교회가 가장 처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영적인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열심을 영적인 것으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영적인 것은 달라야 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없이도 신앙의 열심을 내는 이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공통점은 시험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믿음을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를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시험을 지혜롭게 잘 이겨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과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아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자세히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알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 자는 이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한 지체의 아픔은 곧 누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